예전에 조그만 교회 다니실 때 한 번쯤 봤을 법한 그런 장면입니다. 저 장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느낌들을 가지실 텐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어떤 분들은 저렇게 느낄 겁니다. 근데 저 촛불 모형은 처음에 원래 한 사람에게, 한 어린이에게 이렇게 붙여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옆에 이렇게 전달해서 다 같이 붙이고 그다음에 이제 모형이 되게 시작이 되거든요. 처음에 이제 깜깜한 상태에서 불이 하나가 이제 붙여지게 됩니다. 그럼 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번져나가면 이제 초가 다 붙여지면 그다음에 이제 환하게 되죠. 그런 상태를 우리가 어스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등을 켜면 환하게 되지만 전등을 켜기 전에 촛불만 있으면 어둑어둑하지요. 날이 밝기 전에 어둑어둑합니다. 그걸 어스름이라고 말합니다. 이름하여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때 비치는 빛을 어스름 빛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그때와는 달리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빛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위대한 스승 정도의 탄생이 아닙니다. 4대 성인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할 빛으로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오시기 전에 어스름 빛이 시작되었으니 바로 요한의 탄생입니다. 요한의 등장에 있어서 그의 아버지 사가랴와 천사 가브리엘 사이에 흥미로운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 사가랴 부부는 결혼하고 오래되었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 임신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사가랴는 처음에 믿을 수 없다는 듯 갸우뚱했지만 천사 가브리엘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자기의 이제 상황을 재차 얘기해 줍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처음에 나타날 때의 그 시점을 우리가 본다면 사가랴가 분향할 때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사장으로 성전에 들어가 향을 피우고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향단 우편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전에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예배 중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수요일 저녁 예배였습니다. 예배 시간에 저는 전혀 몰랐는데 예배 마치고 나서 김복순 군사님이 저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김복순 군사님 모르는 분이 혹시 계실까 봐 저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저분이 복순 씨입니다. 예배 중에 자기 손하고 무릎에 몸에 금가루가 잔뜩 떨어졌대요. 집에 가서 보니까 얼굴에도 있더래요. 금가루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게 뭐 그런 금가루가 어떻게 떨어져 안 믿고 뭐 이상한 말을 하고 그러거든요. 진짜 금가루는 아닙니다. 금가루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빨리 긁어 모으지 없어지기 전에. 우리가 용어를 잘못해서 금가루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떨어진 겁니다. 정확히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다른 데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집이나 학교나 교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주변을 소중하게 볼 줄 알아야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입니다.
내 떡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면 거기서 행복이 나옵니다. 행복은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가까운 데서 생기는 법입니다. 행복을 먼 데서 찾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손 닿는 데서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존감을 높이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 남편 최고, 내 아내 최고, 내 교회 최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정기적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시간,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가 분향할 때 천사가 나타나 좋은 소식을 전해 주겠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자기가 하나님 소속임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 소속이 어디냐? 천사가 소속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든 부부에게 아들을 낳는다는 말은 참으로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입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은 사가랴가 되었습니다. 과연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사가랴, 그리고 다음 이어서 쭉 내려와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좋은 소식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은 반드시 전달이 돼야 합니다. 저는 엊그저께 축구할 때 못 봤습니다. 새벽 기도 하려고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근데 밤에 잠을 자고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겼대요. 너무 놀랐어요. 사실 저는 질 줄 알고 생각했거든. 포르투갈이 어느 나라입니까? 20년 전에 딱 한 번 이겼잖아요. 근데 그 또 이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딱 뉴스를 보는 순간 와, 궁금해서 빨리 봤지요. 이겼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눈을 의심했어요. 이거 가짜 뉴스 아닌가? 보니까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자고 있는 아내를 막 깨웠습니다. 여보, 이겼대. 내가 자다 말고 이게 왜 농독해? 눈을 뜨면서 뭐요? 그랬더니 또 자더라. 여러분,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기에 좋은 소식,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와 천사 가브리엘의 대화 중에 사가랴가 갑자기 말을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직무를 마치고 나왔을 때 그는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몸짓으로 이제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가랴에게 말을 못하게 하셨을까요? 사가랴가 왜 말을 못하도록 입을 딱 다물이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입을 닫게 하셨다는 말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겁니다. 내가 믿지 않았구나. 그러면 내가 믿게 해줄게. 내 입을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 놀리면서 말을 했지. 그거 내가 닫아놓게. 그럼 하나님이 닫아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해봐. 그리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 입도 내 허락 없이는 열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관, 나의 주관 하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너는 인정해야 될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입을 딱 다물이고 말을 못하는 순간 그는 내가 내 마음대로 말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말을 하게 해주셔야 내가 말을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속마음은 그보다 더 중요한 뜻을 담고 있어요. 사가랴야, 내가 네 입을
닫으니까 내가 말을 못하지? 내가 조금 있다가 내 입을 열 테니까 너 조금 있다가 이제 말하게 될 거야. 그런데 내 아내 엘리사벳의 태도 내가 열 수 있을까? 모를까? 없을까? 생각해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기 아내가 나이가 많아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믿지를 못하는 이제 남편 사갈에게 내 아내가 나이가 많지만 그러나 내가 내 아내의 태를 열면 열 수 있을까? 못 열까? 네가 한번 생각해봐. 자기 입이 딱 닫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믿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가랴에게는 하나님께서 입을 닫게 하심으로 오히려 반대로 자기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을 줄로 이제 믿게 된 거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사가랴야 잘 봐. 내 입도 네 맘대로 열 수 없고 내가 열으니까 열었지. 내 아내의 태도 내가 곧 열어서 아들을 낳게 해줄 거지.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처녀 마리아의 태를 내가 열 거야. 처녀 마리아의 태를 내가 열어서 그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가 예수야. 너 그건 믿어. 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가랴의 입을 봉한 하나님께서는 잠시 후에 사가랴의 입을 여시면서 동시에 엘리사벳의 태도 여시고 처녀 마리아의 태도 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말을 하지 못하는 언어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말은 하고 싶은데 혀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혀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혀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평소 우리는 혀를 움직여서 말을 하는데 아주 쉽게 합니다.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래서 말은 우리가 그냥 되는 줄로 알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럴까요? 그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따져본다면 내가 말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기의 태를 열고 닫을 능력이 없습니다. 사가랴의 입도 그렇고 엘리사벳의 태도 그렇고 마리아의 태도 그렇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럴까요?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자신이 출산하지 못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임신을 못하고 있다. 이게 사레의 아주 정확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기를 못 낳는 게 아니라 어떤 의학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기를 못 낳는 게 아니라 사레는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내가 아기를 못 낳고 있다. 엘가나의 부인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었지만 그는 꼭 임신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상식 1장에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허락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드디어 아이를 임신하게 됐고 그 임신한 아이가 나중에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우연히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5장 6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그랬어요.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 허락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지경이 넓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됩니다. 신명기 12장 20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그랬어요. 여러분의 사업의 지경, 여러분의 인간관계의 지경, 여러분의 어떤 명예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데 이 넓어지는 그런 비결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가랴가 그때로부터 영원히 말을 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동안만 말을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시 동안 혹은 영원히 말을 하게 할 수도 있고 못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말을 잠시 동안 못하고 있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처음부터 말을 못했던 사람이라면 답답할 게 없겠죠. 근데 말을 잘하다가 말을 못하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사가랴처럼 답답한 일을 당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뭔가 풀리지 않는 그런 속에서 필요한 게 뭘까요? 그 답답한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 있으셔서 사가랴의 입을 닫으시고 답답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생각이 있으셔서 우리의 일을 닫으시고 우리의 사업을 닫으시고 우리의 건강을 닫으시고 우리의 뭔가를 닫으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때는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여 말을 못하게 될 때에 여러분, 사가랴처럼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 가운데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좋은 소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는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알고 보니까 어스름 빛이었습니다. 그저 어둑어둑한 빛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빛은 그 다음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소식이 진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참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참빛이라고 할 때 여러분, 요한은 그러니까 어스름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때가 이름에 오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 빛을 받는 이는 누구든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왔을 때 막 시끄럽습니다. 소란스러웠습니다. 그 여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막 씩씩거리면서 돌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인을 죽이려고. 얼마나 분위기가 험악했습니까? 이 일이 마무리되고 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이 선언을 딱 하실 때 예수님은 지금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삶이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여인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떳떳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인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둠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모두는 어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인만 어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전에 어둠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이 여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전에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이라 그랬어요. 참, 이 기이한 빛이라는 게 한두 마디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1시간, 2시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1년에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영원히 설명해야 되는 엄청난 양을 포함하고 있어요. 전에는 우리는 뭐예요? 어둠 속에 있는데 어두운 데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냈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주님의 기이한 빛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아주 기이한 거죠. 우리는 이걸 다 몰라요.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어둠 가운데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빛으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 빛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모든 빛들과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빛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빛입니다. 여러분, 빛은 많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빛은 밝혀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이 밝아오면 사물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불 다 끄면요, 깜깜해져서 우리는 사람을 잘 구별 못합니다. 그런데 빛이 딱 들어오면 금방 알아요. 아, 저 사람이 누구구나. 저 사람 오늘 코트 입고 왔네. 저 사람 오늘 참 머리 이쁘게 하고 왔네. 우리 구별이 다 됩니다. 근데 어둠 속에서는 구별이 안 돼요. 어둠 속에 있을 때, 구별을 못하고 있을 때 빛이 들어오면 금방 구별이 되거든요. 영적인 빛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면 비진리와 진리를 구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몰랐을 때, 진리를 몰랐을 때 우리는 나무에게 혹은 큰 돌에게 복을 달라고 빌었습니다. 근데 진리가 내게 들어오고 보니까, 진리를 알고 보니까 아, 그게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그랬어요. 자, 그런 삶이 흑암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빛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어서 진리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빛은 밝혀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빛은 치료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빛으로 알츠하이머를 치료한다 그래요. 요즘 빛으로 암을 치료한다 그래요. 한번 화면을 보시죠. 우리나라의 권태혁 교수팀이 빛으로 암을 치료하는 방법을 만들었는데 이름하여 이리듐 복합체 빛입니다. 빛을 가지고 치료하는 거예요. 자, 알츠하이머도 빛으로 치료하고 암도 빛으로 치료하는데, 여러분 며칠 전에 보도를 보셨죠? 앞으로 코로나 검사 빛으로 한답니다. 콧구멍 안 쉬셔도 돼 이제. 아, 그거 너무 불편해, 그죠? 네, 너무 불편해. 근데 빛으로 하면 금방 그 자리에서 나온대. 뭐 며칠 걸릴 것도 없고 몇 시간 걸릴 것도 없는 거야. 그냥 금방 나온대. 빛으로 검사가 가능하대요. 신기하죠? 여러분, 빛으로 병을 치료한다.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과학이 발달해서 밝혀졌지만 사실은 고대에도 빛으로 혹은 색채로 치료하는 방법이 고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고대에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미. 자,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되리라. 주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준다. 언제 비춰주실까요? 예배 시간에 비춰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빛이 내게 비치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병원에서 빛을 비추면 빛이 느껴져요? 안 느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치는 빛은 여러분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 수도 있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대개는 안 느껴져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료계에서 말하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몸만 치료할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빛은 어떨까요? 보이지 않는 마음도 영혼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빛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는 이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여러분,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치료하는 일이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어떤 분은 저렇게 하나님 치료하시는데 우리가 모르는 많은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빛을 하나님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빛들의 아버지, 내 허리에 빛을 비춰주옵소서. 이 빛들의 아버지라는 말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많이 불러요. 그런데 성경에 놀랍게도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빛들의 아버지시여 내 목에 비춰주옵소서. 내 눈에 비춰주옵소서. 내 허리 내 다리에 비춰주옵소서. 내 마음에 비춰주옵소서. 내 영혼에 비춰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스름 빛이 아닙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밝은 빛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어스름빛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어스름한 상태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밝은 빛 가운데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해가 여러분의 영혼에 떠올라 그 빛으로 치료받으십시오. 그리고 구원받으십시오. 구원받고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